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에서 마지막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아멘. 원래 6장 11절에서 7장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듯이 유대인들도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도 있지만 야훼 임마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예바레카 야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야훼 임마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바라케 야훼, 저도 많이 쓰는 인사가 아니라 제가 야훼 임마켐 하면 성도님들이 예바레카 야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설교는 큰 용사는 누구일까 하는 설교인데요. 제가 유치부를 설교하듯이 1인칭 시점에서 제가 기도원이 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사법을 아셔야 돼요. 다른 말은 한국말로 하겠지만 인사만 유대인의 인사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야훼 임마켐 하면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바레카 야훼. 예바레카 야훼.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원이 돼서 1인칭 시점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야훼 임마켐. 샬롬. 저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7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종할 때가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요 미디안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물건을 빼앗으러 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밀을 추수하면 보리를 추수하면 항상 우리 추수할 때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소나 양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날마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오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같이 많습니다. 그들이 타고 오는 낙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냥 빼앗기는 거, 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죽기 싫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께서 예전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손에 땀이 잡힙니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바짝 뒤를 쫓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조상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구해 주셨는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군대는 다 그 홍해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군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손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벌써 7년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우리 조상에게 주었다는 만나라도 주셔야죠. 메추라기라도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게 몰래 밀을 좀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들키면은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내가 밀을 타작하는 걸 알고 왔나? 또 뺏기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미디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밀을 빼앗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맞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덜덜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잖아요. 전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군대가 와서 군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빼앗기는 그런 겁쟁이입니다.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굶주리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될 수가 있나요? 그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힘으로요. 겁쟁이인 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제가 아니고 기도원이 연약합니다. 예, 연약합니다. 겁쟁이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냅니까? 이렇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인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라니요.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그 군사들과 모래알같이 많은 낙타들을 어떻게 하고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또 제가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가 계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대접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요 바위에다 붓고 국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했어요. 음식이 다 타버렸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스스로 불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우상들인데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은 이제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랑에 우상이 있는 신전도 있고 제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돌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신상과 그 신단과 다 부숴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 땔감으로 써버렸어요. 저는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아말렉에 진을 치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마당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갑자기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겁쟁이니까요. 좀 힘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요, 타작마당에 양털만 한 뭉치 갖다 놓고요, 다 마르고 이 양털만 물에 적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다음날 되니까 한 양동이가 되는 물이 양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안 신기했어요. 왜냐면 땅은 금방 마르고 양털은 물이 좀 늦게 마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땅은 뭐 금방 말라버리지만 양털은 물을 스며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요,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또 들어주셨어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요, 모든 땅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32,000명이 모여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끝이 안 보여요. 셀 수도 없어요. 32,000명인지 2,001명인지. 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 정도 인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 정도 인원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디안 뭐 많더라도.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고 그러시네요. 300명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딱 다 얘기했잖아요. 300명으로 어떻게 이들과 싸웁니까? 저는 또 우리는 패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제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적진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실까 하는 궁금한 마음도 생겨서 같이 몰래 갔습니다. 부라와 함께 갔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인원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꿈을 꿨대요. 전날에 꿈을 꿨는데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철저하게 짓밟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패배하는 꿈을.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낙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300명이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창, 칼,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 항아리, 나팔을 들고 가라고 밤에 몰래 기습을 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총은 없죠. 칼, 창, 방패를 들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횃불이라뇨, 나팔이라뇨.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횃불에 덮고 있던 항아리를 깨버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놀라서 서로를 죽이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겼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조금 용기가 날 듯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큰 용사를 부르는 것, 저를 통해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
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큰 용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정말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원은 보잘것없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이 구원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게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기도에 더 시간을 할애합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문을 닫아요.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직장인데 내려놓고 선교지로 갑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아 살아갑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꽃꽂이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300명으로 무기도 아닌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밤에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적군, 모래와 같은 많은 낙타떼들을 상대한다는 것, 기습한다는 것, 한심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자체가 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문제들을 멋지게 맡아주십니다. 우리 대구선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겁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부탁을 할 때 두렵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간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분명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바보 같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만약에 32,000명이 군사를 몰고 들어갔다면 우리의 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32,000명인데. 하지만 철저하게 그걸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이긴 거 아니야? 철저하게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300명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칼 한 번 서로 맞부딪히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이라면 승리해도 우리 편도 죽잖아요. 전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